오늘은 성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이처럼 한 해를 돌아본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에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다시금 집어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100년을 살면서 그 100년의 세월에서 얻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 내용 중에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꼭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람들을 보면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은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인격의 성장이 70이면 70만큼의 재물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분에 넘치는 재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나이를 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대목이 제 가운데 참 와닿았는데요,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인생을 나무로 비유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하게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게 되는 것, 성숙하게 된다라는 표현은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내용인데요, 돌이켜보면 인생이 힘들었지만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없는 고생은 불행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없는 고생은 불행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그가 했었던 수상소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90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9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교단에 설 수 있다면 정성껏 제자들을 위해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한 고생과 수고라면, 사랑이 있는 수고와 고생이라면 그것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 많은 고달픈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60년, 70년, 김영석 교수님처럼 90년을 살아서 그때 비로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구나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그 어떤 고생도 어떤 수고도 사랑으로 하는 고생과 수고가 되므로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았던 이 100세에서 고백하게 되는, 또 그 인생을 표현하게 되는 아브라함 버전의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세를 살아온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지혜와 통찰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100년을 살아보니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서 성경의 저자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심플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성경 내용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실 때, 대화를 나눌 때,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묘사할 때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들의 잘못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자세하고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간결하고 심플하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된 그 내용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잘못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과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이 보다 선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말이 나의 말이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을 창조하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스럽고 슬픈 이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생명과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게 되죠.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을 따라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아주 절묘한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해산하는 날과 딱 맞아 떨어졌고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잘못과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어둡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그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것 좀 해줄게, 아니 나 기분이 나쁘니까 나 못 해주겠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사모하면서 받는 게 뭐예요? 말씀 카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나눠드리면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 것까지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이렇게 챙겨서 나눠드리는데요, 혹시 작년에 여러분 받았던 그 말씀 카드 아직도 성경책에 꼽아놓고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응답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때 받을 때는 그렇게 설레면서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뭐였더라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카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2026년에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을 보거나 여러분의 상태와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방문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세심히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문과 돌보심과 관련될 때 이 파카드, 돌보심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 역사를 행하게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노예 생활로 압제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파카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했었던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을 때, 파카드 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막상 갔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결국엔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불행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팔직곤이 생각이 납니다. 예. 뉴스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거기에서 이 패널들이 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그 부부들을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지팔직곤, 이 사자성어도 아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지팔자 지각곤다라는 그런 지팔직곤인데요. 가정의 다툼과 위기는 결국엔 그들 스스로 자초하고 그들의 가정을 그들 스스로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지팔직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 안에서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본인과 본인의 가정만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도 깨지고 실패한 위험에 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위급한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를 하냐면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한, 연약하여 넘어진 아브라함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사용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어느 때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진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밑바닥치고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핑계 가운데 빠지는 그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가운데 해코지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너무나도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변 상황과 여건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결단코 실패의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을 예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입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어도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믿음의 그릇을 엎어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를 담을 그 그릇은 엎어져 있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담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와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 참여하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오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비롯한 그 은혜 자리 예배에 오셔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처럼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 이삭이 태어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것 같지만 결단코 느리지 않고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신뢰해야지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2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반복돼서 표현되는 것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기 노경의 노년의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자궁이, 이 태가 죽은 상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 인간의 능력과 소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NIBC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라는 그 표현이 2번이나 강조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또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의 조건과 상황과 자신의 상태를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새 창조가 일어나는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회심자를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피터는 5살의 나이에 이질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아내 도로시는 정신건강이 무너지게 돼서 망상과 폭력적인 위협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신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1800년 12월에 첫 회심자 크리슈나 팔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7년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했던 그 시간은 쓸모없는 낭비의 시간도 아니었고 실패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윌리엄 캐리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걸음이겠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과 인내 없이 믿음의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시간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적 웃음에서 선교적 웃음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웃음입니다. 웃음.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까? 그 배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또 사라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웃었기 때문이에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비웃음과 같은 것이었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역시 웃었는데, 그녀가 웃게 된 것은 90세가 될 때까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처와 좌절에서 나오게 되는 쓴웃음, 냉소적 웃음 아닙니까? 이러한 그들의 쓴웃음, 냉소적 웃음, 불신앙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지금 웃었냐? 그렇게 불신앙으로 웃었어? 나중에 한번 보자. 웃나 안 웃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그때 약속대로 웃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웃었는데, 나는 쓰디쓴 냉소적 웃음을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바꾸셔서 기쁨의 웃음, 구원의 웃음이 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쓴웃음을 줬는데, 그때는 냉소적인 웃음 가운데 고통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웃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요, 복음적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로 인해서 넘어졌던 냉소적 웃음을 지었던 그들이지만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탄의 찬양과 찬양의 웃음을 가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 그 모든 눈물을 바꾸셔서 찬양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찬송을,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할, 말도 꺼내지 못할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주제의 말씀이 시편 118편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슬픔의 눈물, 냉소적 웃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웃음, 은혜의 웃음을 짓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 웃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적 웃음이 선교적 웃음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웃음,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여러분만 웃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웃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역전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막 훨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까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장광천이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말하면요, 베풀장자, 빛광자, 하늘천자. 들었는데 까먹으셨죠? 까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늘의 빛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만약에 저의 가족만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영적인 지팔직군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은혜와 복은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로나 진학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아니면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그 마음들, 여러 가지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만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급식 할 때 야곱의 축복 찬양을 불렀는데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다. 그 가지에 맺혀져 있는 열매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 은혜의 웃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고 열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쓸쓸한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참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없는 고생은 불행이지만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라는 김영석 교수님의 그 말이 사실 너무나도 성경에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낙심케 되는 그 상황과 여건이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끝까지 사랑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웃음, 복음적 웃음을 넘어서서 선교적 웃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웃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 우리 삶에 대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 성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나님 주님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때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나를 살피시고 정말 주님께서 모두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때에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결국 복음적 미소에서 하나님 정말 선교적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연의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미소 그 웃음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하나하나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만들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정말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정말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웃음이, 이 복음적 웃음, 은혜의 웃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웃음이 정말 섬김의 웃음, 복음 전도의 웃음, 주여 생명의 웃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닿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환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재물로도 능력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부활 신앙으로 복음적 웃음에서 더 나아가 선교적 웃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의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역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